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월요일날 새벽에 아침에 딱 일어나 보니까 목이 좀 따끔하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감기가 오려고 하는가 생각했습니다. 목이 따끔하면은 어느 정도 이게 짐작이 오거든요. 그래서 금요일에도 장거리 운행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근데 새벽에 말씀을 전하면서 목이 안정이 되고 완전하게 낫진 않았지만 목 쓰는 데는 전혀 이상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또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또한 있는 줄로 압니다. 월요일 날도 아이 데리고 독감 주사를 놨거든요. 그래서 저도 애기 맞는 김에 저도 맞겠다 해가지고 독감 걸리면 또 설교도 못하고 또 사역도 못하고 하면 안 되니까 또 독감 주사도 맞아봤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독감 주사 맞으셨나요? 상당히 많이 밀리더라고요. 보건소에 보니까. 자, 오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극 드라마에 보면은 진비록이라는 제목으로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임진왜란을 배경으로서 유송영이가 이순신 장군을 등용한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비록이라는 뜻은 조선시대 선조왕 때 영의정을 지냈던 서해 류송룡이가 임진왜란 발발 첫날부터 끝날 때까지 기록하였는데 지난날의 잘못을 경계한 뒤에 환란이 없도록 삼가하다라는 뜻으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둔전을 이루고 난민들을 배경으로 류성룡에게 힘이 될 것 같아서 적어봤다라고 하면서 그 편지를 전달을 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제조산하라는 문구를 전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다시 해석을 하면 나라를 다시 만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그 장면을 봤을 때 상당히 난감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라를 다스린다, 다시 만든다라는 것은 그 자체로 봐서는 왕을 갈아엎어서 새롭게 나라를 건설하자는 오해를 가져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란으로 인해서 황폐해진 땅,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자기의 터전을 잃어버렸을 때에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면 스스로 붕괴하게 되고 너도 나도 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 보자는 의도가 아니겠습니까? 70년대 우리나라에도 새마을 운동이 있었는데 너도 나도 잘 살아보세라는 그런 외침으로 농촌 개발 계몽 운동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 이순신 장군이 제조 산하의 그 정신을 받들어서 나오지 않았느냐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대부나 양반, 양민들이 있고 노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분 제도가 국가의 법으로 보장되었고 제도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천민이라도 백성들이 설 자리가 있어야 양반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내어야 황폐해진 땅을 재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비록의 오랜 전쟁이 끝나는 시점에 류송룡이가 관직을 물러나면서 선조에게 마지막으로 종의를 내밀었습니다. 그것이 이순신 장군이 주었던 제조산하라는 글씨를 전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산혈에, 다시 말해서 시신이 산을 이루고 피가 강물을 이룬 이 땅에, 바다를 이루는 땅에 이 백성들이 다시 살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전하는 신뿐만 아니라 이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운 성군으로 대대손손 추앙을 받게 될 것입니다 라는 당부를 남기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마치 제조 산하를 연상케 합니다. 서해 류성룡은 태평성대한 나라를 이루고자 지난 임진왜란을 회고하면서 반성하고 다시 일으키려는 마음이 후대의 우리에게 교훈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 포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또 다윗의 왕국이 쓰러지지 않고 영원히 세워질 것을 또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뼈아픈 전쟁의 슬픔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모욕감을 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나라의 고대 역사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를 여러분들이 설명을 하면 특별히 우리나라 역사도 상당히 어렵지만 또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까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가.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보려면 이 역사의 흐름이라든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세계의 역사를 어느 정도 지식이 있을 때 이 말씀을 읽을 때 더욱 이해가 되기 때문에 다소 따분하더라도 역사를 여러분들의 이 이스라엘 역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역사를 상당히 힘들어했던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은 옛날 이야기, 옛날에 그런 무슨 제도 너무나도 생소하고 또 외우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드라마나 또 영화, 만화를 통해서 보면은 알기가 쉽고 이해하기가 쉬운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역사의 얘기를 단지 그냥 역사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과거로 돌아가서 나도 그 시대 상황에 내가 들어가 있다. 또 그 드라마나 만화책처럼 또한 그 머릿속에 연상을 하면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범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다 섭리하시고 또 인도하시고자 하는 계획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히스기야 때입니다. 사네립이 많은 군대를 가지고 이 히스기야를 침범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성벽 아래에 수많은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네립은 그 무력으로 성벽을 부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회유 정책을 쓴 겁니다. 너희들이 당해낼 수 없으니까 성벽을 순순히 열고 투항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그 왕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그 소식을 듣고 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수르 진영의 군대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죽어버리는 그러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로 인해서 아수르 군대는 사기가 떨어지게 되고 다시금 남유다를 침범을 올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제대로 된 싸움 한번 싸워보지 못한 아수르 군대가 몰살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 뒤에 히스기야가 중병을 앓게 됩니다. 중병을 앓게 되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너는 죽는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또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 히스기야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금 15년의 생명 영장을 받습니다. 히스기야가 병에 나았다는 소식을 이 바벨론 왕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바벨론 왕이 특사를 보냈는데 히스기야에게 축하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보냈지만 이미 이 바벨론 왕은 그 이면에는 전타하려고 하는 내면에 그러한 숨겨진 것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는 단지 그 친서만 받아서 잘 우대해주고 돌려보내주면 되었는데 히스기야는 너무 자만했던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왕실의 보물 창고를 보여주고 또 무기고라든가 또 성전에 있는 모든 어떤 비밀 없이 다 남김없이 보여주는 어이없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자신의 어떤 이러한 건재함을 보여주려고 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바벨론 왕에게 별 볼 일 없는 이 이스라엘 남유다의 모습을 보여주는 꼴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 이사야는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할 것을 예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제 약속대로 15년을 살고 그 아들 므낫세가 12살에 등극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55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를 하고 있지만 그 아버지를 닮아서 잘 선한 통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악한 왕으로 55년 동안 아세라 신상을 세우고 또 박수무당을 불러내고 온갖 악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 므낫세는 이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므낫세도 그래도 이 아버지의 기도하는 모습을 봤는지 몰라도 기도함으로써 다시금 돌아오는 그런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므낫세는 그 왕을 이제 물려주고 그 아들 암몬이 받고 그 다음에 요시아가 그 왕위를 이어가게 됩니다. 이 요시아 왕 때 우리가 잘 알려진 무기또 전투가 바로 이때 일어나게 됩니다. 그 무기또 전투에서 요시아가 사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애굽에서 바벨론 정복을 위해서 바벨론에게 애굽이 침범을 하지만은 결과적으로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도 패망을 하게 되고 바벨론의 속국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바벨론의 남유다를 침공하게 되었는데 1차적으로 침입을 하게 되어서 그때는 나라를 파괴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바벨론 나라가 각 나라를 정복해서 바벨론의 제국을 이루게 한 목적이었기 때문에 파손을 하고 사람을 죽이려는 목적이 아니고 인재를 데려가서 교육을 해서 그들로 하여금 바벨론식 교육을 받고 바벨론의 그 제국의 산하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경영하는 그런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게 잘 알려진 다니엘을 여기서 뽑을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도 1차적으로 취집을 받았을 때 다니엘과 같은 왕족 출신, 귀족 출신들을 데려갑니다. 그게 이제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이 바벨론에 가서 왕이 받는 교육을 받게 되고 음식을 먹으면서 거기에서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은 아수르처럼 혼합, 즉 그 나라에 섞어서 그 나라의 자기 제국의 그런 바벨론의 그 교육을 섞어내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자신들의 바벨론의 교육을 받아서 그들로 하여금 통치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함으로써 앞으로 일어날 네 가지의 제국에 대해서 미래를 예언을 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이 노마까지 예언을 하고 마지막에 뜨인도를까지 예수님의 앞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취임을 받게 되었는데 그것은 예스겔과 기술자 또 우수한 인력 1만 명을 데려가게 됩니다. 이때까지는 포로로 끌려가면 집도 파괴를 하고 또 주변의 모든 것을 파손을 해서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순수하게 착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2차 침입 때만 해도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오히려 원망을 합니다. 왜 자기네들이 바벨론의 포로에 끌려가게 되어야 되는가? 또 이렇게 우리가 이국 땅으로 포로로 이 이방 나라로 끌려가야만 되는지를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품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에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를 70년 동안 있다가 다시 고스란히 돌아올 것이다,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예언을 이미 들었습니다. 그런데 유대 왕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은 그거에 대해서 불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왜 바벨론 포로를 가야 되느냐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시드기야 왕 4년째
거짓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하나니아가 나타나는데 앞으로 2년 안에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이미 끌려갔기 때문에 기정사실이지만 2년 안에 돌아온다는 겁니다. 분명히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70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리라, 그때까지 참아라, 인내하라 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선지자는 1, 2년 안에 돌아올 것이다, 포로로 끌려갔지만 다시금 돌아올 것이다 라는 그러한 잘못된 예언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하지 않겠느냐, 어떻게 이방 땅에 이 70년의 세월을 우리가 보낼 수 있으며 거기서 이국 땅에서 우리가 생활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거짓 선지자의 말에, 달콤한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또 시드기야 왕도 그 말에 휩쓸리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 포로를 가는 것을 원치 않고 다시금 애굽에 가서 도움을 요청하고 다시 반역을 해가지고 독립하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시도를 했지만 느부갓네살 왕이 그것을 사실을 이미 알고 다시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18개월 동안 에워싸서 남유다는 결과적으로 멸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 결과로 이 시드기야는 도망가다가 잡힌 두 아들이 자기 보는 앞에서 목숨을 잃게 되고 마지막에는 자기 눈까지 뽑힘을 당하고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됩니다. 에레미야는 이러한 전쟁 상황을 눈물로 호소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3차 침공이 오게 됐는데, 이 3차 침공 그 이전까지는 보존이 되었습니다. 성벽도 보존이 되었고 가옥도 보존이 되었지만은 그때 3차 침공으로 인해서 농사 지을 만한 사람들만 남겨놓고 다 그때 포로로 끌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은 불타버리고 또 성벽은 폐허가 되는 그러한 참담한 현장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예스겔은 이 바벨로 잡혀간 지 5년 만에 예언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예스겔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야만 하는 이 민족들을 향해서 위로를 해야 되었고, 또 반면에 이 끌려오는 포로들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잘못은 조상들에게 있지, 왜 이렇게 힘없이 당해야만 되는 것인가, 또 무척 억울하고 분통했던 것입니다. 남유다 왕의 비참한 최후 모습과 예루살렘의 폐허의 모두가 자신들의 불순종의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종종 보면은 뭐가 잘못되었거나 문제가 발생이 되면 그것은 나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책임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고 불만을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 에스겔은 백성들을 설득을 해야 되었습니다. 참담한 속에서 폐허된 이 상황에서 도저히 복구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근간이 뽑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새로운 소망의 소식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에 보면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우뚝 솟은 산에 심는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에서 20대 유다의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이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을 배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는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이라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에게 배반을 했지만 이 에스겔에서 기록된 이 말씀은 바벨론에게 반역한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게 배반을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반을 했고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바벨론 포로에게 70년 끌려간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섭리하셨고 또한 계획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또 다른 역사를 또 이끌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에게 반역을 한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바벨론과의 국제적인 맥락을 배반한 것은 유대 백성들의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5장 1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거리에서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사회 정의가 붕괴되었음을 보여주고 있고 또 종교적으로 매우 타락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리를 찾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진정한 말씀을 지키려고 힘쓰는 자들이 찾아볼 수가 없다. 이로 인하여 신의가 없는 상황에서 국제적인 배신을 자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유다 왕국을 철저하게 멸망을 시켰지만 그 가운데서 다시금 회복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어서 우뚝 솟은 산에 심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심으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다시 말한다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실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는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한 가지를 통해서 다윗의 집안을 통해서 왕위가 이어져 오게 되었고 그 왕위를 통해서 유다 남유다가 멸망을 받았지만 그 가운데서 그 계보를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바벨론은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점령함으로써 유다 전통을 완전하게 무너뜨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무너진 그릇터기 위에서 다윗의 후손인 그리스도를 일으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지만 다시금 귀환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에스라의 대부흥의 역사 또 성전의 재건 또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이 다시금 건축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펼쳐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실현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처음 오셨고 그 다음에 다시금 마지막에 재림으로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2장 18절에 의하면 이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천국에 가서나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이 이 땅에 심겨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건장하게 번성해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소망을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성도들에게 맡겨진 사명과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을 또한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여 충성을 다해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씨앗을 통해서 메시아를 일으켜 주셨고 또 메시아를 통해서 온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은 온유한 통치와 사랑의 나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 나라는 유대 나라를 무너뜨렸습니다. 그 무너진 그릇터기 위에서 다윗의 자손 하나를 일으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율법을 폐하러 오시지 아니하고 오히려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구약의 율법은 상당히 뭔가 단호했습니다. 또 이 율법을 보면은 너무나도 엄격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새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사랑으로 말씀하고 있고 고난에도 폭력으로 대처하지 않고 사랑으로 대하고 끝까지 인내하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폭력으로 대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대하고 원수를 사랑으로 대하고 또한 이 원수를 오히려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한 것은 이것은 사랑으로 이겨내라는 말씀으로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슬람은 평화를 주장을 하지만은 그 이면에는 이슬람을 전파하기 위해서 무력 항쟁을 하고 있고 또 무고한 사람을 죽이고 파괴를 일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또 극렬주의자 IS를 우리가 들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나라도 이슬람이 지금 퍼지고 있는데 퍼센테이지에 따라서 정책을 아주 교묘하게 달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슬람 처음에는 평화를 주장하고 또한 뭔가 혜택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정도 이슬람 교도들이 많이 확보가 되면 이제는 전반의 국가를 상대로 해서 파괴를 일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상산수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오른밤을 맞거든 왼밤을 돌려대라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면 오른밤을 때렸으면 우리는 오히려 오른밤뿐만 아니라 왼밤도 다 때려야 되는 것이 우리 속사람의 생각이지만은 속에 나는 생각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왼밤을 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겉옷을 가져가는 자에게 겉옷뿐만 아니라 속옷까지도 주라는 것입니다. 또 오리를 동행하고자 한다면 오리 같이 따라가는 것도 힘들지만 오히려 심리까지 같이 따라가 주어라는 것입니다. 이는 용서와 사랑으로 복음 전파를 이루게 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메시아로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한 나라입니다. 모든 새들이 백향목 그늘 아래 깃들 것입니다. 또 궁핍한 자들과 또 가난한 자들은 그 하나님의 보화에 또한 보존을 받게 될 것이고 또한 그 가운데서 진정한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메시아 나라는 하나님의 자신에 의해서 심겨진 것으로서 그 안에는 부패와 파멸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나라는 요동치 않으며 반짝 세워졌다가 없어질 나라가 아니라 영원히 대대로 번영을 누릴 줄 믿습니다. 또 24절에 보면은 들에 버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우고 마른 나무를 무성케 하는 줄 알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낮은 나무는 높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높은 나무는 푸른 나무는 말려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나무라고 해서 자만하고 자고할 것이 아니라 또 낮은 나무라고 해서 자격지심을 가지고 또한 열등감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또한 겸손한 나라로 이끌어 주시고 또한 그 가운데서 우리는 누릴 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번영의 통일 국가를 이루었지만 또 솔로몬의 그 부귀와 또 영화를 볼 수가 있었지만 시드기야 시대로 그 마지막 왕을 통해서 몰락과 수치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또한 우리 기독교의 역사를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결과적으로 몰락과 수치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가지를 꺾어서 또 연한 가지를 통해서 우뚝 솟은 산에 다시금 심게 되어 또한 그것이 건장한 백화목이 되었고 또 수많은 오고 가는 새들이 거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웅장한 나무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연한 가지이십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침을 뱉음을 받았고 또 모욕을 당하셨고 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다시금 부활의 역사, 사망을 이기시고
또한 모든 권세를, 사망의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런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사망을 이길 능력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렸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렸습니다. 또한 모든 권세를 주님 은혜 안에 또한 아래 놓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연한 가지셨지만은 그것이 무성하고 또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시고, 또 지금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그늘 아래에 놓여 있고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겨자씨 비유를 들어주셨습니다. 채소를 중에 가장 작은 씨를 들 때의 겨자씨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겨자씨는 나무가 아닙니다. 초년 그때 심겨서 그 해에 지는 것이 바로 겨자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라나면 3m나 높은 그런 아주 건장하게 자라서 공중에 나는 새가 깃들일 정도로 그렇게 무성하게 자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 겨자씨 비유와 같다는 것입니다. 비록 작고 보잘것없고 연약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겨자씨 믿음을 통해서 그것이 자라서 엄청난 나무가 되고 또 공중에 나는 새들이 깃들일 정도로 무성하게 자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이와 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늘 아래 놓여 있어야 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의 삶을 살아야 되며 부활의 삶을 증거하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변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부활신앙을 잊어버리고 또한 부활의 그 영광을 잃어버린다면, 현실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처한 그 상황만 쳐다본다면 우리는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고 부활의 그 신앙은 어느 순간에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예수 그늘 아래 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 가지 아래 쉼을 얻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그 그늘, 부활의 그늘 아래 참된 영혼의 행복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에스겔 선지자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폐허 속에 있었습니다. 고통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단지 앞으로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단지 희망만 가져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이 말씀은 이미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또한 부활의 주로 우리에게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과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러한 부활의 삶과 부활의 기쁨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며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연약하고 연한 가지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연한 가지를 통해서 또 높은 우뚝 솟은 산에 심게 되고 그로 인하여 큰 나무를 이루며 열매를 맺어 아름다운 그러한 백향목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연한 가진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또한 부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처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 주변이 변화되고 우리의 모든 삶이 더욱 윤택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